목사님, 이병준 목사님, 축사보다 더 중요한 건 식사입니다. 식사가 저기 상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담당 맡으신 분들은 음식이 상하는 예가 없도록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이성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을 때 우리 이성도 목사님 하는 일이 그냥 뭐 내가 항상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야, 참 좋은 일을 했다 하고 그 속으로 생각하고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제 스스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그 이성도 목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참석을 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카톡에 이게 오늘 행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나 하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요새 그 배랑아 몸이 나빠져가지고 지난 2주 동안을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파이저 병원에서 저보고 감기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그래서 그걸 맞았는데 이상하게 배랑아기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 7월 두 번째 주에는 저 샌버너드에 있는 교회에 있어 목사님 오래간만에 됐으면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야 내가 빨리 문제 놓고 와서 설교를 신경 쓸 수 없어. 제가 지금 86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와야 된다 그래서 가서 설교하는데 그 주사 맞고거든요. 설교 중간쯤 됐는데 배가 그냥 목이 확 막히고 숨이 꽉 막혀서 중간에 설교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나 80평 설교하다가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오고 그래서 못했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설교하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아니 괜찮대 목소리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순정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듣고 했냐면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혹은 4년 동안 12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잖아. 4년 동안을 대학교 4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하늘나라 갔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게 뭡니까? 야, 내가 이번에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4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내가 가르친 그 학교에 인간을 하나님께 받고 왔어. 그러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냈어요. 내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주셨다 이게 땅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가르쳐라. 무엇을?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너희가 가르쳐 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늘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의 12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 60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성도 목사님께서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귀한 사역자를 양성한다는 이 귀한 사역이 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운 일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번뜩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어찌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코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코 워싱턴은 1823년에 버지니아 메디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버지니아주는 노예의 아주 대단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그래도 노예 해방이 돼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노예로 자라나기 때문에 흑인이니까 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왜? 이 세계 각처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찾고 모든 것을 하는데 왜 흑인만이 이 기회의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분이 많이 생각을 하다가 아하, 원인은 우리 흑인들이 배우지 못해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1800년대에는 흑인을 받아주는 대학교가 미국에는 없었습니다. 자기 동네에는 없었어요. 그 메디슨에서 햄턴이라고 하는 버지니아 햄턴까지 한 600마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술학교에서 흑인도 받아준다는 소리를 갖고 그날 개나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걸어서 갑니다. 돈이 없어요. 여기서 아마 북까지만큼 먼 거리죠. 걸어서 쭉쭉 가다가 돈이 떨어지면 없으면 일을 해야 되고 내과에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장 8개월 만에 햄턴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과에 가서 세면을 보고 그의 자세를 보니까 자기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가 갔을 때 자기의 물은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거지같이 보였을 거라고 썼습니다. 이른 아침에 학교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백인 학생들이 쭉 옵니다. 그런데 선생이 와서 백인 학생 하나 해요. 오기는 자기가 제일 먼저 왔는데 자기를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도 내가 인포메이션을 잘못 받았나 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기다리더니 맨 나중에 백인 학생 다 끝나서 간 다음에 선생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헛걸음 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면접하시던 백인
선생이, 여자 선생이 한쪽에는 그 걸레, 한쪽에는 빗자루를 들고 와서 야, 너 이거 옷 청소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지 됩니까? 8개월 동안 훌경 고생을 해서 학교 한번 들어가려고 왔는데 입학원생들 벌써 이 면접 보러 왔는데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왔던 나에게 걸레를 주고 피를 주는 이 여자에게, 선생에게 내 인상을, 나의 퍼스트 임프레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될 거라 생각하고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했답니다. 백인 여자들이 청소 금요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두번 오고 문을 따라서 이런 걸 다 청소를 하고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청소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그 면접관 교수 여자 선생님이 아니야 하얀 손수건을 끄집어서 물다가 비춰보고 여기 저기 딱딱하더니 오더니 웃으면서 야, 너 합격해서 다 내일서부터 학교에 나와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버드, 예일대학교 거기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보다 나는 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는 배워야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고 배워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꿈 하나 때문에 그런 모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 내일서부터 합격했다, 내일서부터 이제 학교 나오라고 그럴 때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한 이 청소가 마음에 들면 저에게 이 학교에 청소권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야 학비를 내고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걸 허락해서 그는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청소를 해서 공부를 해서 4년 후에 놀라지 마세요.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졸업생 송별 연수를 하긴 유일한 형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수많은 영웅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을 내셔널 마니먼트로 결정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북고 워싱턴의 집은 지금도 내셔널 마니먼트를 해서 지금도 1년에 만여 명씩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제가 백오다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제가 4개월 동안 북가주 저 카나다 저 북쪽까지 해서 다 해가지고 와서 그 집을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혼자 길을 잘못 들어서 가서 보니까 아틀란타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자기가 공부한 후에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자기가 조그만 학원들을 세워서 흑인들을 가르치면서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2시간만 더 노력하자. 지금 그분의 여러분들 아다시피 흑인들을 향한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말콤 X는 뭡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 와서 종날이 했으니까 우리가 총을 들자, 칼을 들자 해가지고 지금 미국 감옥서의 80%가 말콤 X의 정신을 본받은 사람들로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북고 워싱턴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자기 개인 역사, 이거 미국 역사의 최초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19만
두코 워싱턴을 80년대에 1800년대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흑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여러분들 알죠? 그 사람들의 제자입니다. 지금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우리는 참고 늦게 했으니까 참고 2시간만 더 하자 공부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도 있습니다. 주지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 요새 영화 보면요 주역들이 다 흑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두코 워싱턴이 교육을 배워야 된다. 그 정신 하나 가지고 나와서 했습니다. 두코 워싱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서 가졌을까? 그분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4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이 모든 교육은 인가 없는 학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인가 받았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제자를 이제부터 만들려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이성도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장애 많을 겁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분이 시작은 적지만 이분이 가르쳐서 시작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질 꿈을 꾸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정준 목사님 말씀 주시고 먼저 그 악기를 해주신 편에 트럼펫 하신 분 조고 목사님은 이렇게 음악을 참 잘하신 저 준비를 잘못 드려가지고 하셔서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위해서 조고 목사님 우리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목사님은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김경진 목사님은 석학이신데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에서 피직스로 PhD 받으셨습니다. 전공이 퀀텀이 뭔지 아세요? 요즘 리노나 뭐 그런 것 전공이시고 또 보잉에서 레이더 전공입니다. 레이더는 비행기의 눈이 뭘 어떻습니까? 레이더 전공으로 무기 산업에 가장 앞선 스페셜리스트 일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경험이 많으세요. 대학도 운영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분하고 저는 73년도 벌써 53년도 미국 왔을 때 처음으로 일본에 주립당해서 내비게이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좋은 말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다는데 제가 자꾸 충분히 아까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건 도전을 해보시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가 없는 학교에서 학위 받고 한번 사회에서 한번 일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장벽이 사방에 높습니다. 그게 학교 계통에서는 전혀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제가 그 과장에서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뭐 일리노이 대학 그런 시시한 학교에 왜 갔겠습니까? 제가 하버드 갈 실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일리노이에서 워낙 그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이 최고라고 해서 갔던 겁니다. 제가 가서 훈련 받고 제가 제자 훈련 충실하게 받았죠.
그런데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역시 인가 안 받고 일한다는데 절대로 쉽지 않고 장벽이 너무 높아요.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신학교를 그런 신학교를 키우겠다면 저 옆에서 도울 생각들이 조금은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데 예, 여러분들 뭐 앞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다음에 엄기정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후배에게 넘겨줬습니다. 가는 데마다 혼자 하지 않고 사도 21세기의 사도입니다. 한 군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 목사님 하는 것도 기서 목사님 가지시고 앞으로 또 하실 겁니다. 21세기의 사도 엄기정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칭찬도 들어보고 좋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했습니다. 자격을 얘기를 하는데 자격이 물론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격이 전능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인간과 소통을 위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대책 없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사건입니다. 자격 얘기하는 건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얘기하던 이게 유치한 얘기예요. 왜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나가 교회로부터 거룩한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가 맛을 잃었으니까 이 탈출은 최고의 사건보다 더 진지한 탈출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가 적어서 여기 와서 앉았습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 여기 한 분 오셨는데 나이 80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셨습니다. 교회 이래선 안 돼 라고 섬기는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학교 이래선 안 돼.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나는 저 목사님에게 사랑과 존경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주 열렬하게 보내드립니다.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 선배 목사님이 메인 스피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보다 더 젊어요. 우리 여기 선배님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아마 나란히 서 있으면 아마 우리 선배들을 더 젊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왜?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 소금의 운동, 교회 되게 하는 사건이 있어지길 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목사님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때는 진짜 금식이에요. 한 일주일 넘게 금식이었는데 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기도하는 부분을 같이 나눴고 또 이병준 목사님은 말씀에 대한 열정에서 열정. 이렇게 보면서 시편 목사님이 읽으시는 것을 제가 이제
글로다 써줬는데 그걸 보시고 흥분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즘 그런 분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흥분하는 사람 읽을 때. 저도 이건 목사님 공부도 여러분들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학교만 다녀오시고 또 국제 법률연구 하시다가 목회를 하십니다. 이런 점은 지금 한국에서 양평동 정여동 여러분 아세요? 정여동요? 아세요? 정여동 씨? 이조실에 박물관.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시고요. 어디 물어봤냐? 네? 아 이순신 장군 안녕 물어보시면 안 되시고요. 그 별장 바로 박물관 뒤에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시험관이 있으시고 교회도 우정교회로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안에서 만나 뵙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조금 이따 제 순서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축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